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2023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온 교회에 이제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으시는 두 가지 열매, 첫째는 매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선행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열매가 풍성해지기 위해, 특별히 매일매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데, 그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진보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 그 1절을 보면, 그는 이 시리아의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군사령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셔서 자기의 죽은 그 시리아 왕에게 아주 큰 신임을 얻는, 존대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강한 용사였으나, 영어 성경에 a valiant warrior, 용맹을 떨치는 강한 용사였으나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런 나아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그 겉모습을 보면 시리안 전군을 통솔하는 군사령관의 그런 위엄을 갖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군장과 갑옷 속에 숨긴 그의 몸에는 문둥병,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겉모습을 보이는 행복한 모습,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행의 열매를 찾으시기에 우리가 선행에 힘써야 하는데, 그 선행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선행을 하라. 오른손이 하는 선행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이 평가하는 오판이 많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착각에도 빠지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민거리,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그들은 항상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그림을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면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문제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괜히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수 있었다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만,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왕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되어 제일 높은 상석에 앉아서 그 명예와 존귀를, 존대함을 누리는 그런 사진만 올렸을 것이요, 자기의 그 갑옷 속에 숨긴 문둥이병 상처투성이인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은 절대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에 카톡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 병들고 아픈 그 사정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하면서 홀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고통과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고 자기의 이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사랑을, 용납을 경험하는 그런 안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기에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겉으로 밝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그 속사정이 있기에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서 이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의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이요, 그런 메시지를 그냥 전달합니다. 나만 장군은 매우 기분이 나빴고 분노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자신이 찾아간 사람이 자기 실제 나와서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일이 아마 지난 10년 동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리아군 사령관이 되기까지 그 계속 승승장구 올라가면서, 그리고 한번 그 시리아군의 사령관이 된 이후로는 나아만 장군이 어디를 가든 아마 말을 타고 나아만 장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시리아군 사령관이 왔다는 그 위험, 그 권세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문 앞에 나와 아마 지극히 예를 갖추어서 그를 존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가 찾아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나와서 자기를 정중히 맞아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기 이 환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무슨 자기가 알던 그 자기네 나라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주술을 외우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문 앞에 나와서 자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종을 내보내서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자. 그를 수행하던 부하들이 간곡히 만류합니다. 장군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주문했어도 당연히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손해볼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하고 왔는데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아만의 교만을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시리아군 사령관이 되기까지 그는 자기의 힘과 실력, 이 기질을 발휘하면서 전투마다, 전쟁마다 승리하여 이제는 자기가 사령관이 된 후에 자기의 권세와 위엄을 내세우며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그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자기의 그 명예, 권세, 위엄, 재물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 교만 내려놔라. 시리아군 사령관이라는 그 타이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나만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적 같은 치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나만에게서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의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기대를 두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 will never be disappointed.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님께로 두며 나아가면 실망치 않게 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세 번째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했는데, 그러려면 장군의 옷을, 이 갑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따라오니 모든 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나아만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 문둥병이 발병한 이 몸, 상처로 가득한 이 몸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제일 가까운 부하 한두 명, 집에서도 제일 가까운 종 한두 명만 자기가 이 옷을 벗고 이 상처를 씻고 목욕할 때 그 사람들이나 보았지,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항상 이 사령관의 갑옷, 휘황찬란한 갑옷, 머리에 헬멧 투구만 쓴 것이 아니라 아마 얼굴까지도 가리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따라온 이 모든 부하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문둥병, 이 환처를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문둥병 고침을 받으려면 장군의 옷을 벗고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자신의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의 아픔과 연약함,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앞에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을 받으면서 이런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또 그것을 들어주고 이 안타까움을, 이 고통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가 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지나면서 소그룹 세판짜기를 진행하여 각 선교회별로 3명, 4명씩 기도회 동역자들을 만나시라고 이 소그룹 조편성을 하고,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의 선교회의 조별 모임에 참석하시라고 몇 주간 독려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선교회 모임, 그 안에 특별히 이 조별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첫 출발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각 가정마다, 집질마다 다니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의 첫 출발에서부터 교회의 DNA 속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 그런가 하면 각 가정에서 모일 만한 소그룹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떡을 떼며라는 표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말은 성찬식을 뜻하는 거다. 그냥 모여서 식사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각 가정에 모여서 소그룹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곳에서 서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제를 하면서 그 각 가정 소그룹 모임에서 성찬식을 했다. 성전 뜰에서 할 수 없었지만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에는 성찬식뿐 아니라 그냥 조금 빵 한 조각, 포도주만이 아니라 애찬식을 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수님께서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걸 기념하면 빵과 떡을 먹은 것만 아니라
진짜 다른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누는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인데 애찬식, 아가페 밀, 사랑의 애찬식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면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분명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이 회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로 주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겉으로 공개하지 않은 아픔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수많은 사람 앞에 다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카카오톡 이런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을 막 공개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아픔과 이 문제를 기도의 동역자들 소그룹 안에서 내어놓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이런 소그룹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고민을,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 소그룹. 그 소그룹 안에서 진솔한 나눔을 통해 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으로 용납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그 응답이, 능력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게 하신다. 장군의 옷을 벗어라. 나만 장군만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나도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서 아픔을 경험해서 내가 교회 예배는 출석해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선교회 이런 데 가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아픔, 그 상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하는데 나 혼자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서로를 신뢰할 만한 기도의 동역자들 서너 명이 만나는 곳 안에서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셔도 그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어야 했듯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선교회 모임에 가셔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이 여인만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짐으로 자기의 병이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예수님을 접촉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 뒤에서 어깨를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믿음의 손길을 예수님께 내밀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 그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떤 변화와 성숙을, 성장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손길을 내미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 내밀라. 지난 주일 메시지에 제가 찬송가 504장의 가사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속에 품는 소원, 품는 뜻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품게 된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렴을 보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정결케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고 수동성, 누가 시켜야만 마지못해 등 떠밀려 하는 것, 나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누가 강제로 손을 끌어주어야만, 등을 떠밀어야만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수동성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이 왕조, 그 다음에는 또 나라가 망하면서 외국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엔 또 군사 독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 안에 사실은 이 수동성이 많이 문화적인 코드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이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한국 대학의 미국 학생들이, 한국 계열이 아닌 미국 학생들도 유학을 가는데, 한국의 대학에 유학 가서 영어 강의를 듣는 교실에 한국 학생, 외국 학생들이 같이 강의를 듣는데, 한국 학생들이 강의를 다 알아듣는데도 손 들고 발언하고 질문하는 거는 미국 학생뿐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가 말하는 거 잘 듣고 모범 답안을 시험지엔 잘 쓰는데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질문하는데 답을 아는데도 손을 들고 답변을 하지도 않습니다. 수동성 때문에. 누가 강제로 시켜야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모임에 꼭 가십시오. 여기서 격려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세로 가셔야 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끌어주고 거기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손길을 내미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선교의 모임에, 소그룹에 참여해야겠다.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께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여러분 이 수동성을 내려놓고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손길을 내미시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여러 해 동안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조 집사님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에 이런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그런 예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에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를 참석한 구경꾼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접촉했는데 예수님의 어깨도 만지고 악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손길을 예수님께 내밀었기에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나오실 때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 내미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우리 가정이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치유함 받았던 혈루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의 몸에서 피가 계속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 흘리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여인은 성전이나 회당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정결 예식,
그 피 흐르는 게 끝나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끌어안으면 이 아이도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회당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앉았다 일어난 의자도, 침대도, 만진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 또 회당의 예배에만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마 12년 동안 가족과도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출입이 금지되었으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감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낀 것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12년 동안 내 자녀를 끌어안지 못하는, 내 배우자를 손을 잡지도 못하는 그 12년 동안 얼마나 사람과의 거리감,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새어나왔다면 분명 빈혈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운이 없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하루하루 간신히 힘들게, 요즘 표현으로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간 12년을 살아온 여인. 이것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나에게 있는 혈루증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문제, 어떤 이슈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보단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에게 우리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피를 계속 흘리면서 빈혈, 기운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 과연 어떤 문제가 영적인 능력을, 이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게 만드는 문제입니까? 혹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떤 상처,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해결받지 못한 어떤 문제, 어떤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을 이제 빨리 용서해야 하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고통 준 그 상황을 계속 마음속에 자꾸 재방송을 하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품는 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기도를 드려서 새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으려면 열린 손으로, 특별히 그 열린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주려고 하는데 그 상처를 내가 덥석 받아쥐면 내 손에 쥐고 있던 믿음의 바통을 놓치게 됩니다. 상처의 바통을 받는 순간 믿음의 바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바통을 들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거,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이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바통을 놓칩니다. 영적인 기운이 나의 삶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일, 어떤 상처.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며 이런 나의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리아군 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강한 용사였는데 문둥병자였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겉모습만 보면서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로 나만이 기대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장군의 옷을 벗어라. 우리들도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어려움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 그 소그룹 안에 함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그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 내밀어 고침을 받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매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혈루증과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문제인가?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능력을, 에너지를 상실하는가? 주님,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보며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